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고대하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라암새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때 출발하는 이스라엘 인원을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장정이라는 건 이스라엘 가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적인 인원수는 25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이 떠난다고 할 때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인 가정을 단일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바로 어떤 과장되지 아니하고 과시하지 아니하는 화려한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기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인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도 거기 떠날 때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까? 중다한 잡족들이 있어서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바로와 애굽의 관료들이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그들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잡족들이 왜 거기서 빠져나왔을까요? 일단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강대국인 애굽에 의해서 사로잡혀 온 자들입니다. 그 당시엔 사로잡혀 오게 되면 다 그 전승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는 여호와 신이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들도 그 여호와 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가면은 우리한테 행복한 삶이 주어지겠구나.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겠구나. 뭔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 이런 꿈을 안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잡족들의 떠나게 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잡족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교회 태동과 교회 모습 안에 이런 잡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잡족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유익과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잡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면 뭔가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다. 내 삶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단조롭고 너무 변화하는 게 너무 싫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들 기독교 뭔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행복과 유익과 어떤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잡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잡족이 불평불만해하는 진원지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났지만은 이 잡족들로 인해서 그것이 굉장히 전염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족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바라던 것은 뭔가 어떤 자기네들 가졌던 비전, 꿈,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먹는 것도 만나만 먹었습니다. 노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태양볕 밑에서 날마다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태양볕 아래에서 내리쬐는 것을 생활하는 건 노예 생활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애굽에서는 수박도 먹고 맛있는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놀이도 할 수 있었고 뭔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얼마나 단조롭습니까? 그들은 아마 속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던 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동기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반드시 잡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려준 신앙의 목표요 여정의 바로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동기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 유익을 위해서 혹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이 잡족이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광야와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각인하며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